예,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18절 말씀. 예,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1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니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남은 참 전도자들, 남아있는 참 전도자들, 우리 하나교회 모든 청년들이 응답 누리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해 주셔서 영국 잘 다녀왔고요. 조금 이렇게 하루 시간을 좀 달라고 했는데 하루도 시간 안 주더라고요. 그래서 영국 다 돌아보지 못하고 그냥 강의만 하고 왔습니다. 진짜 갔다 오니까 영국에 갔다 온 느낌 안 들어요. 그냥 어느 교회에 강의만 하고 왔던 느낌 들고 너무 그까지 멀리까지 갔는데 너무 안타깝고 그래서 제가 마지막 날 하루만 좀 시간 주시면 그냥 제가 좀 다니도록 하겠다 했는데 하루도 시간 안 주셔가지고 그냥 동네 갔다 온 듯한 느낌, 시차가 좀 긴 그 느낌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영국에 전체 2개 교회가 있습니다. 영국의 큰 나라에 우리나라 빵 교회가 2개 교회가 있고요. 근데 이제 한 개 교회는 중직자들 중심으로 젊은 장로님들 중심으로 되어져 있는 교회고, 또 한 교회는 중직자가 한 가정이고 나머지가 이제 그 유학생들, 학생들로 되어 있는 교회예요. 그래서 이번에 2개 교회 연합으로 이제 그 집중훈련 이제 하고 왔습니다. 근데 2개 교회 연합으로 집중훈련을 하는데 이번에 이제 주일 예배 제가 없던 게 뭐냐면 주일 1, 2부 예배까지 좀 인도해달라 해가지고 이번에 2개 교회가 연합으로 주일 예배를 처음 드렸어요. 2개 교회가 연합으로 1부, 2부 예배를 함께 예배를 드렸고요. 10년 정도 됐다 하더라고요. 2개 교회가 연합으로 예배 드린 지가 10년 정도. 그래서 이번에 사실은 이제 그 훈련, 영국 런던제 훈련 다 마치고 난 뒤에 우리 중직자들 또 랩런트들 포럼이 뭐냐 하면 한 달에 한 번씩 연합으로 좀 같이 예배 드리고를 굉장히 원하더라고요. 이번에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그 중직자하고 또 랩런트들이 이렇게 연합으로 예배 드리니까 너무 좋대요. 근데 이제 그 문제는 이제 선교사님들이잖아요. 선교사님들이 또 개인적인 어떤 뭐 또 있기 때문에 그건 좀 말씀드리기 좀 그런데 제가 이제 어쨌든 그래 부탁하고 왔습니다.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좀 이렇게 2개 교회가 연합으로 좀 이렇게 모여서 예배도 드리고 랩런트 대회도 좀 하고 좀 했으면 좋겠다. 일단 마지막으로 이제 파송 예배 드리면서 그렇게 이제 왔고요. 그리고 영국에 제가 그 2군데 우리 현장 이제 그 캠프 시간에 그 웨스트민스터 그 사원이 있어요. 뭐 우리말로 하면 성당에 대한 부분인데 이제 그 안에 들어가서 제가 좀 사진을 찍으려고 했는데 그 안에 사진 찍기가 좀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쭉 둘러봤는데요. 거의 대부분이 뭐냐면 영국에 예수 그리스도와 뭐 마리아 있고 그다음에 국왕 또 여왕의 무덤이 이렇게 돼 있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제일 꼭대기에 만들어 놓은 그 형상이 3가지가 딱 있어요. 하나는 용하고 그다음에 그 사자 그리고 말은 뭐냐면 이제 유니콘처럼 생긴 말이 있거든요. 날개 달리는 말, 그다음에 용, 그다음에 사자, 그리고 이제 그 말. 그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뭐 형상을 이렇게 해놔놓고 제일 꼭대기에
세 가지 이 동물을 딱 올려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럴까라고 한번 이제 좀 보니까 영국 황실을 지키는 동물들이랍니다. 그 동물 세 가지를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위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지키고 있는 그 형상에 지키고 있는 그 동물 세 가지가 이렇게 그 곳곳에요. 그렇게 장식해 놨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그 여왕이 있는 진저성인가 거기 갔었어요. 근데 이제 보통 이제 여왕이 나와가지고 한 번씩 이렇게 하는데, 그날 저희들이 갔는 날 그날은 그 국가적인 행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가적인 행사 때문에 그 이제 안에 들어가지 못했는데, 근데 그 여왕, 지금 있는 그 여왕 외에 영국 역사에 나오는 모든 왕과 그 여왕들이 거의 우상과 연결되어 있는, 실제로 복음이 딱 들어온 게 아니라 우상과 이 복음이 혼합되어 있는 것들을 곳곳에서 그런 것들이 지금 다 보여요. 그리고 실제로 거기 한번 이제 좀 조사를 해보니까, 영국 역사에 대해서 조금 조사를 해보니까 대부분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게 영국 런던 전체 뿐만 아니라 맨체스터부터 시작해서 스코틀랜드하고 아일랜드, 전체 영국이 이제 그런 부분이 너무 보여졌다라는 것을 좀 보고 왔고요. 그래서 제가 파송 특강 때 우리 두개교회에게 좀 부탁드린 거는, 지금 런던에만 영국 전체 우리 다락방교회 2개예요. 너무 큰 영국인데 교회가 2개밖에 없다는 건 너무 이상한 일이고, 그래서 지금 전체 우리 영국을 향해서 중요한 복음 운동이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어쨌든 그 영국 전체에 좀 지교의 운동으로 좀 세워달라라고 말씀드리고 이제 파송 특강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다음 내년에 3기 좀 집중훈련 신청하고, 또 저보고도 조금 이렇게 좀 자주 좀 와달라고. 근데 영국이 뭐 동네도 아니고 뭐 어떻게 자주 갑니까? 그러니까 지금 일단 알았습니다라고 하고 그렇게 사역을 잘 마치고 왔습니다. 근데 확실히 우상과 복음은 아니고 기독교가 조금 혼합되어 있는 나라가 영국이에요. 그러니까 우상과 기독교, 복음이라는 부분은 제가 말씀 못 드리겠고, 그리고 또 하나 또 특이한 사실이, 제가 이제 교회당을 계속 이제 보고 다녔는데요. 영국의 교회당을 전부 다 지금 무슬림이 사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교회당이 나와서 우리가 계약하려고, 그 교회 이제 한 개 교회가 이제 계약하려고 좀 했는데, 교회당 나오는 것마다 무슬림들이 그거 다 산답니다. 그래가지고 교회당이 나와도 지금 이렇게 교회가 그걸 살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지금 런던 시장, 런던시 이제 대표하는 시장과 그 다음에 정치인들이 전부 무슬림이고요. 그리고 영국 국왕도 이 무슬림과 이제 친교가 되는, 그 요번에 그 영화가 한 편 나왔는데, 그 압둘이라는 사람과 빅토리아라는 여왕에 대해서 영화가 나왔는데요. 그게 뭐냐면 무슬림과 영국 여왕과의 어떤 친분에 대한 영화가 나왔어요. 지금 영국은 지금 무슬림 나라라고 보는 게 정확합니다. 일단 거기 현지 분들도 얘기하셨고, 제가 그 현장 캠프 가면서도 받는 내용이 뭐냐면, 영국 런던, 영국 전체는 무슬림 나라라고 보셔야 돼요. 이미 이슬람에게 모든 정치, 경제가 장악되어 있다라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한 가지 희망을 가지고 기도 제목 잡은 거는, 우리 복음을 전하는 이 2개 이제 교회를 통해서 이슬람과에서 또 영적 전쟁이 또 승리해야 되겠고, 또 우리 영국 전체 우리 지교를 좀 까는 그런 시간이 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좀 이렇게 파송에도 그랬지만, 실제로 그래 해야지만 이 이슬람과 좀 실제로 좀 이렇게 너무
전체적으로 보면 너무 강해요, 이슬람 세력이. 그래서 좀 기도 제목으로 좀 붙잡고 좀 기도했고요. 또 우리 담임 목사님한테도 좀 그렇게 보고 좀 드리니까 목사님이 조금 더 있다가 오라고 그러셨는데 미국까지 RC에 다녀오고 그럼 일찍 얘기해 주시지. 그래서 하여튼 대구로 좀 오게 됐고 또 유광수 목사님한테 우리 제가 영국 사역 보고를 드렸는데 유 목사님이 이제 마게도냐로 이러시더라고요. 마게도냐는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는데 마게도냐로 이렇게 주셔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근데 그 마게도냐가 이제 유럽인데 이 유럽을 살릴 중요한 그 시한표가 될 수 있도록 좀 기도해 주시고요. 영국 딱 생각하면 이슬람 이렇게 생각하시면 정확합니다. 그리고 지금 있는 기독교는 우상과 혼합되어 있다라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정확한 복음이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위해서 좀 기도, 혹시 영국 좀 생각하시면 한번 영국을 위해서 좀 이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계속 얘기하는 이 복음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렇게 영국을 봐도 그렇고요. 이 복음이 너무 중요한데 실제로는 이 복음이 자꾸 없어져요. 확실합니다. 우리는 계속 들어가지고 계속 들어서 그래 뭐 이게 뭐 있겠냐라고 하지만 진짜 영국 현장만 봐도 너무 복음이 너무 심각해요. 영국 현지인 교회도 복음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뭘 얘기하냐면 철학을 얘기해요.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라는 철학적인 질문 지금 아주 심각합니다. 지금 우리나라도요 점점 복음 얘기하잖아요. 그게 뭘 얘기하냐면 사단에 대해서 절대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사단, 마귀, 귀신들 이 얘기를 하잖아요. 실제로 사단, 마귀, 귀신들이 모든 인간을 멸망 가운데 끌고 가고 있거든요. 이게 지금 영국인데 영국 사람들이 지금 이 얘기를 못 알아들어요. 저 훈련하는데 우리 영국분하고 이번에 인도에 홍콩분이 오셨거든요. 근데 이번에 영국분하고 홍콩에서 오신 그 현지인분이 이 복음 듣고 너무 깜짝 놀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메시지를 처음 들어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자주 듣잖아요. 사단, 마귀, 뭐 귀신, 그리고 복음, 뭐 이 얘기가 우리는 너무 매주 듣고 또 매일 메시지 듣는데 실제로 너무 강대국이고 굉장히 선진국이 이걸 못 듣고 있습니다. 듣는 얘기는 철학 얘기예요. 철학 얘기. 그래서 이 복음이 저는 이제 유광수 목사님 또 우리 담임 목사님이 점점 왜 세계가 복음이 없어진다. 우리 담임 목사님이 중남미에 대해서 말씀했잖아요. 중남미가 천주교가 아니고 완전히 우상국가거든요. 중남미 전체가. 실제는 이게 없어지고 있다는 거죠. 예수가 그리스도란 얘기. 그리고 전부 우상, 사단, 그리고 교회마저 복음 얘기 안 해요. 철학 얘기예요.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될 거냐, 인간은 어떻게 살아야 돼, 그런 전혀 성경하고 관계없는 얘기만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영국에서도 제가 이 얘기를 해드렸거든요. 12가지의 인생 문제. 진짜 영국 사람과 현지인요, 영국 현지인과 홍콩에서 오신 그분이요, 이 얘기 너무 충격받았어요. 12가지 인생 문제.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우리가 복음하면 자꾸 우리가 매일 듣는다 생각하고 또 뭐 우리가 안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중요해요. 근데 그게 여러분들 피부로 체험될 만큼 너무 중요한 얘기다라고 매일 이 복음을 깨달으시기를 또 주님의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이 사단, 마귀, 귀신의 존재가 완전히 떠나갑니다. 철학으로 사람 못 살려요. 철학으로 절대 사람 살릴 수 없습니다. 이제는요, 너무 유럽이 너무 심각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부분을, 이 복음에 대한 부분,
우리 그 남은 참 전도자들은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을 갖고 있는 자가 남은 참 전도자예요. 그래서 매일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 붙잡기를 바랍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여기 1번에 보시면 이 복음을 가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관심이 있다는 거죠. 공산권과 모슬렘권과 이 북한 안에 지금 이 복음 가진 남은 자들과 이 복음 받을 자들, 이게 분명히 있어요. 남은 자가, 복음 받을 남은 자가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그 영국 분에게 이 복음을 딱 전하고요, 그 예수님을 그리스도 이제 기도하는 기도를 같이 들었어요. 영접 기도를. 영국 사람인데 복음을 받느냐? 거짓말입니다. 받아요. 영국 현지인도 이 얘기를 알아듣더라고요. 사단 얘기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같이 이제 손잡고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남아있는 자들이 있다니까요. 그렇게 남아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직장에 저 사람이 복음을 받겠냐라고 하지만 저 사람이 복음 받을 남은 자로 하나님은 여기에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말씀 붙잡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뭐 공산권과 모슬렘, 북한 안에 복음 받기로 남아있는 자들이 있다. 이 부분을 붙잡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게 하나님의 관심이 여기 있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뭡니까? 무너진 유럽과 미국 교회에서 복음을 찾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복음을 찾는 자들이 너무 있어요. 근데 문제는 전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번에 독일에서 집회를 했잖아요. 우리 담임 목사님 다녀오셨죠? 독일에서 집회하는데도 독일 그 큰 나라에 복음 전한 교회가 불과 3개밖에 없어요, 지금. 그 큰 나라에. 유럽이 얼마나 많은 나라가 있습니까? 근데 이 복음 전하는 교회가 10개도 안 돼요, 10개도 안 돼. 아주 심각한 거거든요. 복음 없이 전부 철학으로 간 나라. 예수 그리스도 이 얘기 안 합니다. 사단, 12가지 인생 문제 얘기 안 해요. 교회에서 많으냐? 사람이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그리고 우리는 동성애를 합법화해야 된다. 소수의 인권도 보호해야 된다. 이렇게 나와요. 미국이, 유럽이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복음을 찾는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너무 좋아요. 우리가 이 복음 갖고 있기 때문에 너무 좋아요. 우리가 기회예요, 기회. 이 사람들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기회죠. 그리고 보세요. 90% 이상의 미자립의 한국과 세계교회에 얼마나 갈급한 자들이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 갈급하다는 말이 뭡니까? 기다리는데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없어요. 갈급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하나님의 관심이 여기에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복음 전하는 게 얼마나 멋있습니까? 12가지 인생 문제 설득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저는요, 복음 전하러 가지고 예를 들어서 꼭 우리 교회 오세요, 예수님 영접해 주세요, 이게 아니잖아요. 선생님, 이 문제가 있는데 모든 인간이 이 문제에 빠졌는데 여기서 빠져나오는 게 예수입니다. 선생님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 문제에서 나올 수 있습니다. 이걸 얘기하는 거죠. 설득이 아니에요. 내가 뭐 이제 말 잘해가지고 교회를 데려오고 영접시킨다는 건 거짓말입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우리는 그거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복음을 갈급한 자들이 있어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갈급해 있다는 거죠. 그 하나님의 관심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인 병에 시달린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인천에서 이제 집중훈련하고 2주 전에 제가 우리 임마누엘 경인교회에서 이제 집중훈련 인도하고 요번에 뉴스에도 이제 나왔거든요. 거기 이제 공무원 현장에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그 공무원 현장에
그 시청이 너무 우울증, 그 다음에 육신적인 병, 정신적인 병, 그리고 암, 너무 많은 거예요, 공무원들이. 그래가지고 그분들이 어떻게 할 수 없어가지고 휴직을 하고 결국에는 돌아오지 못하는 공무원들도 너무 많고, 우리는 왜 공무원 하면 월급 잘 나오고 그래도 안정적인 생활 속에서 살아가는 뭐 직업인 아닌가라고 하는데 아니에요. 아니라니까요. 전부 여기에 막 잡혀있다니까, 영적인 병에. 우리가 왜 복음 가지기 얼마나 대단하냐면 이 영적인 병에 걸리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다섯 번째 보세요. 이 질병에서 잡혀가지고 고통당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육신적인 질병 괜찮아요. 약으로, 또 뭐 의사의 도움으로. 근데 이게 정신적인 오는 이 질병은요, 제가 링킨 파크라는 그 사탄 락 그룹을 좀 좋아하긴 했어요. 근데 이게 보컬 애가 지난달에 자살했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가수거든요. 자살 이유가 뭐냐? 약물 중독입니다. 결국 약물 중독이에요. 어디 사냐? 베버리 힐스라는 LA에서 굉장히, 뭐 저도 그 동네 가봤거든요. 그 동네에서 사진 찍고 왔는데, 야, 막 집이 막 어마어마해요. 여기가 유명한 연예인 배우 집이에요 하면서 사진 찍고, 여기가 유명한 배우 사진을 왜 찍었냐? 크기가 얼마나인지. 그리고 베버리 힐즈에 랜드마크가 있어요. 그 앞에서 또 사진 찍고. 제가 보니까, 근데 거기 있는 사람 절반이요, 지금 우울증 약 처분받고 있습니다. 그 안에 약물로 중독되어 있는, 마약으로 중독되어 있는 연예인들이 너무 많아요, 지금. 이 질병 가진 사람이 전 세계에 얼마나 많은지요. 이 사람에게 이거를 안 전해준다니까, 이거를. 복음이 답인데. 여러분들 직장 동료에게 답은 복음밖에 없어요. 근데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관심이 여기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관심은 이제 여기에 살리는 바로 여러분들이 남은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일부터 우리 직장 생활 할 때 내 직장 동료를, 물론 직장 생활 잘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들의 영적인 부분을 잘 보시고 도와주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밖에 없다. 여기에 대한 답이에요. 이 답을 전달하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뭡니까? 이 일을 위해서 생명을 건 자들이다. 자기의 생명도 완전히 걸어버렸잖아요. 사도행전 1장 14절, 사도행전 1장 14절의 현장은요, 예수 믿으면 사형당하는 장소입니다. 예수 믿으면 사형당하는 장소에서 뭐 했다 했습니까? 오로지 기도했다 했잖아요. 생명 걸었죠. 사도행전 1장 14절은 뭐냐면 사형당하는 장소였습니다. 근데 뭐 했습니까? 이들이 오로지 기도했다 했습니다. 오늘 우리 강단 메시지가 뭡니까? 언약 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언약 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어떤 것도 언약을 무너뜨릴 수 없어요. 그래서 언약 잡고 기도해라. 언제 응답이 옵니까? 시간표 되면 반드시 응답 와요. 시간표면 반드시 응답 옵니다. 요번에 제가 응답 너무 많이 받은 게, 여러분들 돈을 좋아하시니까요. 제가 요번에 이제 강의 갔는데, 돈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비행기 값이 이만큼인데, 이제, 본부에서 주는 강의료는 150파운드예요. 150파운드 하면, 우리나라 돈 하면 18만원 정도 돼요. 내가 비행기값이 얼마입니까, 왕복? 근데 제가 두 배로 받았어요. 개인적으로.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은 한 번도 손해보게 안 만들어요. 진짜 전도하고. 제가 어떤 응답이 있냐면요,
우리 그 장로님하고 이제 제가 좀 메시지 나누는데, 이 장로님이 감옥에 4년 갔어요. 감옥에 4년 갔는데, 감옥 가 있는 동안에 이발 기술을 배웠어요. 그래 감옥에서 나와가지고 목욕탕에 취직했습니다. 그냥 이렇게 이발해주면서 뭐 이제 2만 원씩 3만 원씩 받았어요. 그러다가 교회가 필요해가지고 자기가 이제 벌어놓은 돈을 다 헌금했어요. 헌금하고 난 뒤에 이 기술을 계속 하다가 조그만한 사업체를 하나 나왔는데, 그 사업체를 한 개를 인수했습니다. 이제 미용 기술을 그만두고. 근데 그걸 가지고요, 사업을 시작했는데 하나님의 응답 주셔가지고 지금은 6개 사업장에 직원이 200명이 넘는 CEO가 되셨어요. 그래서 한 달에 버는 돈이 막 어마어마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간증하시면서 버버리 알아요? 버버리? 영국에 가면 버버리 하고 있어. 그런 게 있어요. 하여튼 코트가 얼마냐? 한 개 200만 원. 코트 하나가. 더 이상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감옥 4년 동안 있는 동안에, 감옥에서 4년 동안 있는 동안에 실망과 절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미용 기술을 계속 그걸 배워가지고 나와가지고 목욕탕에 미용 기술을 가지고 돈을 벌다가 조그만 사업체를 통해서 하나님 계속 응답 주셨는데, 그 응답을 가지고 지금은 6개 사업체 속에 굉장히 지금 조금만 200명이 넘는 굉장한 지금 큰 CEO가 되죠. 내가 그분하고 직접 얘기했다니까요. 같이 밥 먹고 얘기하면서. 근데 이 장로님 간증 들으면서 오로지 이거 하시는 분이구나. 언약 잡고 오로지 이러 하시는구나. 이분은 전과자입니다. 지금은 굉장히 큰 사업체 운영하는 분이에요. 그럼 전과자 아니잖아요. 근데 왜 사업체 운영 뭐예요? 맨날 월급 몇 푼에 헤매고. 왜 그러냐면 이거 안 들어가서 그래요. 사형장에 끌려가야 돼. 내일부터 사형장에 끌려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이 복음이 뭔지를 알아요. 너무 편해놔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이거 다 안다 하면서 맨날 뭐 사단 마귀 얘기하면 12가지 얘기하면 그분은요 이걸 진짜 당했다니까요. 4년 감옥에 있으면서 너무 복음을요 너무 가슴 깊이 알고 깨닫고, 지금 이분이요 교회까지 지었다니까요. 교회를 얼마나 돈이 너무 많이 버시니까 그 돈을 가지고 교회를 짓고 지금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고 계세요. 오로지 기도. 생명 걸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생명 거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은 진짜예요. 거짓말 아니에요. 복음은 진짜입니다. 복음은 거짓이 아니에요. 언약은 거짓 아닙니다. 언약 잡고 기도했는 자들의 그 증거 많습니다. 내가 없을 뿐이지. 내가 못 가지고 있을 뿐이지 가지고 있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보세요. 사도행전 11장 19절. 사도행전 11장 19절은 뭡니까? 오늘 우리 담임목사 모르겠어요. 환경과 환난과 문제 앞에 원망하지 말라 했잖아요. 근데 사도행전 11장 19절은 환난이 일어났다. 환난이 일어났는데 안디옥 교회를 세웠다 했습니다. 대단하죠? 아니 환난이 일어났는데 우리가 교회를 세웠다니까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너무 환난과 환경과 문제가 너무 심각한데 교회를 세운 만큼 생명을 걸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3장 1절은 뭡니까? 전 세계에 선교 간 거예요. 세계복음화. 선교사로요. 이 선교의 팀을 이뤘다니까요.
로마서 16장 1절과 27절 뭡니까? 로마 복음화를 하는 굉장한 제자들이요 다 나온 거예요. 로마 복음화, 영국은요 로마가 400년이 영국을 지배했습니다. 영국이라는 나라가 그렇게 오래된 역사 갖고 있는 나라는 아니에요. 영국 땅, 우리가 지금 영국이라 부르지만 그 땅을 지배했던, 그러니까 이탈리아 로마가 400년을 그 나라를 지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부 다 로마 문화에 영향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이 로마가 그만큼 굉장한 나라입니다. 군사력, 정치, 경제, 문화 대단하잖아요. 그러면 이 로마가 이 당시에 얼마나 막강했습니까? 생을 걸고 로마를 복음했던 제자들. 이거 생명 걸었단 말은요 뭐 표현할 길이 없는데 지금 현재는요 저보고 순교하라 하면 해요. 내일 변할 수도 있지만 지금은 좀 성령이 충만해서 영국을 위해서 순교하라 하면 내 무슬림한테 잡혀서 순교할 자신이 있어요. 현재는, 내일 몰라요. 현재는 이제 그래 영국 세계 복음화, 영국 복음화 이래 있거든요. 이게 그 말입니다. 로마 복음화에서 생을 걸었다는 제자들이요 로마서 16장에 쫙 있잖아요. 생명 건 제자들. 참 멋있죠. 그냥 예수 믿은 게 아니에요. 아예 생명을 걸고 예수 믿었다는 거예요. 참 대단하죠. 그리고 세 번째 뭡니까? 우리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이 있습니다. 이건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이죠.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 영국으로 가서 제자를 삼아라. 여러분들 직장에 가서 제자를 삼으세요. 여러분들 직장 동료는 복음 안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직장 동료를 통해서 제자를 삼아라. 제자가 있어요. 제자가 있습니다. 분명히 제자 있어요. 저는 이 제자에 대한 부분이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저는 우리 담임 목사님의 제자입니다. 또 이제 본부 심부름을 하니까 이 본부 심부름에 또 굉장한 또 제자의 또 쓰임 받고 싶어요. 그래서 이 제자라는 건요 굉장합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이 뭐냐면 모든 민족을 가서 제자를 삼으라 했습니다. 모든 민족에 제자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언약으로 믿고 기도해요. 그러니까 만남의 축복도 또 언젠가는 시간표의 응답도 반드시 옵니다. 여러분들이 제자 되시고 여러분들 직장 동료 가운데 제자 삼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예수님 마지막 명령이에요. 이걸 언약이랍니다. 언약은 됩니다. 내가 하려니까 힘들지 언약은 반드시 돼요. 그리고 두 번째 뭡니까? 마가복음 16장 15절 20절 오늘 성경 읽었죠? 모든 민족을 치유시켜라. 전부 치유 대상자입니다. 영적인 치유, 정신 치유, 육신 치유 세 가지 치유시켜라. 사단한테 잡혀있는 영 치유시켜요. 정신이 사단한테 잡혀있거든요. 치유시켜야 됩니다. 육신도 사단한테 잡혀있죠. 치유시켜라. 이게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으로 영적인 부분, 정신 부분, 육신 부분을 치유시켜라. 이게 예수님의 마지막 여러분들 주는 명령입니다. 따라야 돼요. 해야 돼요. 요한복음 여기 21장 15절 18절은 여러분들 후대를 살려라. 후대, 렘넌트. 청년은요, 청년이 왜 힘드냐면 앞에 중직자를 따라가야 되고 밑에 렘넌트를 끌고 가야 돼요. 그래서 청년이 힘들어요. 앞에 있는 우리 중직자분들을 따라가야 되고 그리고 밑에 올라오는 청년들을 끌고 가야 돼. 원래 청년 위치가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후대를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청년의 위치는 후대를 끌고 가야 되는 위치예요.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도 후대를 살리라고 말씀한 거예요. 참 감사하죠.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이 바로 후대를 살려라.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그리고 뭡니까?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 근데 왜 쉽게 설명하면 138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138.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이걸 언약이라 합니다. 언약. 오늘 우리 강단 메시지대로 이 언약 가지고 기도해라. 세상 끝날까지. 세상 끝날까지. 저는 이번에 영국 갔다 오고 너무, 제가 지난번 일본 동경 갔을 때 너무 좋았다 했는데 영국 더 좋았어요. 진짜 살고 싶을 만큼 너무 좋아요. 미국은 너무 교만한데 영국은 진짜 신사예요. 진짜 신사예요. 신사의 나라고 예의도 바르고. 그리고 저는 영국 영어가 좋거든요. 영국 영어 좋아요. 미국 사람, 제가 우리 학교 다닐 때 미국인 있지 않습니까? 교수님 이제 영국 분이 계시는데, 미국인들은 영국 영어 쓰는 사람한테 기가 눌린대요. 왜냐하면 원래 영어가 미국으로 넘어왔거든요. 그러니까 영국 영어를 쓰는 사람들 보면 미국 사람들이 실제 미국인들이 그런 얘기해요. 너무 이제 뭔가 조금 우월감을 갖고 있는 그런 이제 언어적 위치를 갖고 있어요. 영국 영어가. 근데 말 그대로 신사의 나라예요. 길거리에 거지를 만났는데, 홈리스를 만났는데도 신사예요. 딱 자기가 받을 돈만 받고 이거는 괜찮다고 딱 이런 나라가 없어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다른 나라 미국 홈리스는 총 쏘든지 약 하든지 하는데 그런 거 없어요. 딱 보고 내가 오늘 요 정도 돈 있으면 된다. 요 돈은 당신 가져라. 이렇게 아주 신사의 나라예요. 너무 좋아. 그런데 안타깝게도 복음이 없어요. 그 좋은 신사의 나라, 굉장한 나라도 복음이 없다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이 마지막 명령을 수행하는, 또 실천하는 제자 되시길 주님의 축원합니다. 청년들이요, 이 위치에 있는 거예요. 이 위치에. 그래서 결론이 뭡니까? 남은 참 전도자들은 이렇게 살아라. 오늘 우리 주신 메시지가 요셉이잖아요. 요셉은요, 다른 모든 면에서 잘했다 이런 게 아니에요. 저는 왜 성공한 사람들이 이상한 문제 이렇게 많이 봤잖아요. 뭔가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상하게 무너지는 거 많이 봤잖아요. 저는 왜 유명한 미국의 가수들이 왜 그렇게 자꾸 40 초반에 자꾸 자살하는지, 계속 40 초반에 다 자살해요. 이 40이란 나라가 위기거든요, 위기. 저는 위기를 이제 후반으로 가서 감사하긴 한데, 40이 그만큼 위기예요, 위기. 전부 자살이에요, 자살. 삶에 대한 그게 없어요. 저는 순교 외에는 아차까지 살고 싶거든요. 살아야 될 이유가 있으니까, 세계보험해야 되니까. 근데 요셉은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고 아무것도 할 만한 게 없었습니다. 노예였잖아요. 근데 오늘 우리 메시지 뭐였습니까? 언약입니다. 언약. 언약 가진 자는 결코 무너뜨릴 수 없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답이에요. 저는 이렇게 어렵지 않습니까? 이렇지 않습니까? 저렇지 않습니까? 아니요. 하나도 안 어려워요. 하나님 너무 축복해 주셔서 감사하고 미안하고, 더 못해서 제발 하루는 4시간 달라고 선교사님한테 말씀드렸던 그것마저도 불평이더라고.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그 선교 현장 얼마나 갈급하겠어요. 근데 저는 하루는 좀 돌아다니면서 좀 많이 좀 보려고 했는데 그것도 불평이에요, 사실.
근데 이 사람들이 또 저도 그렇고요. 언약을 가졌다는 건 굉장한 겁니다. 어느 한국에 있든 영국에 있든 일본에 있든 미국에 있든 언약 가진 사람은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있는 그 직장 현장에서 언약 가지고 기도하시면서 무너지지 않는 응답 누리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남은 자로 서시길 바랍니다. 남은 자로. 복음 가진 남은 자. 하나님, 우리 청년들에게 복음 가진 남은 자의 전도자의 축복 누리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문제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인도 역사 교통하심이 남은 참 전도자들의 응답을 가지고 요셉과 같이 언약 가진 우리 청년 제자들 머리 위에 또 이들이 가는 직장과 현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